자, 오늘은 3장 33절부터 한 차례입니다. 한번 우리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뭘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마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타버린 돌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암몬 사람 토비아가 옆에 있다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고 저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고 거듭났다.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획물 되어 유배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로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 네. 우리 첫 기절이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그 암몬 사람 토비야, 그 사람들은 화를 내고 몹시 분개하고 유다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방해를 계속 받으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70년의 유배 생활이 끝난 후에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열망을 가진 이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단 기초를 놓았지만 기뻐했지만 안대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오랫동안 중단되었고 그런데 다시 515년에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한 거의 70년 이렇게 시간이 되도록 아직 성벽을 쌓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쌓고도 70년 동안을 성벽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뭐를 말하냐면 제대로 안정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지켜줄 그 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가 뜨는 동쪽이죠. 여기가 해가 뜨는 동쪽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만남의 장막 할 때도 나온 거죠? 이게 만남의 장막이에요. 전체 여기다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에 성소, 여기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여기에 번제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문이 있고 자, 이것이 나중에 고정된 솔로몬 성전으로 나중에 돌건물로 지어진 거죠. 처음에는 텐트로 쳐진 거죠. 그래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걷고 다시 이동하고 이것을 40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는 실로 성소에 지어졌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몇백 년이 지나서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고정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성벽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성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오펠이라고 하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키드론 골짜기, 여기가 키로피언 골짜기, 여기가 무슨 골짜기지? 키드론, 키로피언, 벤님동 골짜기. 이렇게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여기가 있지만 분명히 이 성벽이 있어야 돼요. 이 성벽이 없으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귀한 성전을 전놨어도 적들이 아무 때나 이것이 넘어왔으니까 사방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양이고 사람이고 약탈해가고 죽이고 이 일을 벌이니까, 그래서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낮에는 와서 마음대로 약탈을 해가고 밤이면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아침에 낮이 되면 해가 떠버리면 시체가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벽이 뭘까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들의 육신, 이 제일 밖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우리들의 영어 혼용을 얘기할 때도 이것이 안에 있는 것이 혼이라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영이에요. 그렇죠? 영은 무슨 자리죠? 하느님이 머무는 자리죠. 하느님의 발판이 놓이는 자리다. 하느님의 현존을 하는 자리다. 하느님의 현존. 영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내 영이 있어서 하느님의 영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 하는 말이,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의 육체의 어떤 삶이 내가 무너져 있다면 내 성을 잘 쌓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보들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육신 오간을 잘 수습해야 된다. 즉 우리들의 육신 오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들의 육신 오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육신 오간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어도 그것을 쉽게 도둑질을 당합니다. 왜? 적들이 이 성벽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마음 놓고 들어오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내 영혼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 오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처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무슨 휴대폰이나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쓰레기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보여주죠? 그런데도 요즘에는 또 가짜뉴스 엄청나게 많대요. 가짜뉴스. 그래서 흥미로만 보면 가짜뉴스를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자기 그것을 관심을 끌어서 자기 돈을 벌려고 그 짓을 하는 거겠지. 자, 성벽을 쌓고 있다는 이 말이, 그래서 단지 이것은 성벽만이 아니에요. 이 성벽이 튼튼해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혼의 일도 영의 일도, 하느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도 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 왜 우리들에게 육신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육신이 필요 없다면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겠죠. 우리는 내 육신의 오간을 잘 수습하는 이 일을 잘 하도록
또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했다 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 이게 느헤미야의 성입니다. 자, 그들이 그게 산발랏은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토비아는 어디 총독일까요? 토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자, 이두메 이게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원래 유다가 저 밑에 사해 끝에까지가 유다인데요. 유다가 쪼그라들어서 요만큼으로 나는 거예요. 유다는. 여기는 여기는 베냐민이지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가 올라왔어요? 저 사해 밑에 있어야 될 이두메아가요. 에돔 사람 이두메아는요. 나중에 계신 이두메아가 누가 저기서 이두메아 사람이 누가 왕이 되냐면 그게 헤로데 대왕이 원래 헤로데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아 사람이에요. 자, 이쪽에서는 아스돗 이건 필리스틴 땅이잖아요. 가자, 아스크론, 아스돗, 가, 에크론 이게 필리스틴 5째 의잖아요. 이렇게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이 귀환가 있는 동안에 이 땅은 완전히 뭐가 됐어요? 이방인의 자리가 되버린 거예요. 완전히 유린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뭐가 됐을까요? 완전히 황폐가 됐고 이방인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귀한 가서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만에 간신히 여기에 들어와서 요만한 자리를 자기네들이 이제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뭐라 그러죠? 34절에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뭘 한다는 거지? 그쵸?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귀환가 있는 시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70년이 지나도록 약 150년이 된 시간 동안 유다인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장난감이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매일 굽실거리고 꼼짝도 못하던 유대인들이 성을 쌓아 아이고 꼴값을 떠네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예, 며칠 만에 일을 끝냈다고 그랬죠? 예, 며칠 만에 이 공사가 끝나면요 성벽 공사가 이 느헤미야가 기도는 거의 5달을 기도했는데 단식하면서 그 기도한 건 5달인데요 성벽을 쌓는 것은요 52일 만에 완성됐어요. 성벽을 쌓는 일이 그냥 흙벽돌 쌓은 게 아니잖아요. 돌로 쌓은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2일에 했을까? 그들이 정말 이 뒤에 5장에도 읽어보면 나오지만 밤낮으로 그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성을 쌓는 일이 구역구역 나눴어요. 약 40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동시에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초나 뭐는 조금 있었겠죠. 그러나 타버린 부분은요 다 긁어내야 돼요. 타버린 부분 위에다가 성을 제대로 된 돌을 다시 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타버린 돌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 위에다가 이 52일 만에 이것이 있었으니까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붙어서 동시에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이 반쯤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고 아이고 왜 아내가 다 들여다 보이니까 아유 아주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다 노출이 되니까, 그죠? 몇 명 되네, 뭐, 다 그냥 되죠. 자, 이 적들의 가장 커다란 작전은 뭐냐? 바로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공격했느냐? 첫째, 힘도 없는 유다인들. 너희는 힘이 없다. 그거를 자기들이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을 못해. 그렇게 하면 안에서부터 반대가 오는 거죠. 하루 만에 이 일이 얼마나 거창한 일인데 이 일을 하루 이틀 며칠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기간이 이거는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한 거고, 불타버린 돌 재료가 말하자면 이 재료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암몬 사람 토비아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성벽은 무너지고 말고. 이거는 완전한 조롱이죠. 36절에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예물 되어 유배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그들이 사방에서 다 둘러싸고 그들이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래. 밤낮으로 자기네들이 쳐들어오던 장소잖아요. 밤낮으로 자기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강간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하던 장소인데 성벽을 쌓고 있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자기들의 그러한 그 이익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방에 적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일을 그 두려움과 그 위협과 그 조롱과 그 모든 안에 이스라엘 동포 안에 또한 반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감, 수많은 이런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버티고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 자기 동포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가 옷을 찢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단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그걸 물어본 순간에도 그 순간에 내가 말하는 게 뭐냐, 그쵸? 그 순간에도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화살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순간적으로 화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그 대왕 앞에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먼저 하는 게 순간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하느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문에는요, 우리 한번 한글 파일에 보면 아마 예루살렘 성문에 대한 한글이 있습니다. 없어?
목소리가 없는데. 한글 파일인데, 한글. 이거는 한전상의 비유고, 하느님을 비유. 이거는 4장이지. 3장.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니, 3장의 교우들의 성경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우리 3장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대사제 엘리야십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공헌하였다. 그랬죠? 또 문짝들을 달고 백인탑까지 그리고 하나넬 탑까지 이르는 구간을 공헌하였다. 자, 여기에 성문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벽과 함께 성문을 쌓는 이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구간은 40개가 넘는 구간인데 제일 먼저 1번으로 묘사된 것이 대사제 엘리야십이에요. 즉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이 일에 대사제와 그 형제들이 모범을 보였고 그들에 의해서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 즉 가장 높은 지위의 대사제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언제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 백인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백인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100큐빗이라고 100큐빗. 큐빗은 단위죠? 팔꿈치부터요, 요 손끝까지 요 길이를 큐빗이라고 해요.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네, 큐빗은 좀 작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큐빗은 1큐빗이 요 팔꿈치를 이렇게 굽으면 여기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것이 한 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이 자를 아주 편리한 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를 가지고 다니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얼마야? 몇 큐빗이야? 한 3큐빗 되겠네. 딱 재면 그러죠? 그냥 저절로 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백인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100큐빗이라고 했어요. 사제들이 100큐빗까지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즉 교부들의 해석은 사랑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쳐 불붙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대사제들이 100큐빗까지 이것을 쌓아 올림으로써 즉 이것을 교부들의 해석으로 보면, 영적인 해석을 보면 그들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불을 붙이게 만든 거야. 그렇죠? 자, 100큐빗까지 쌓아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보고 그래 나도 해야지. 나도 우리들이 용기를 내어서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사람들이 불타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들이요, 100을 옛날의 사람들이 어떻게 셌을까요? 이렇게 셌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이렇게 셌대요. 그래서 옛날 같은 우리가 같으면 우리 주산으로 막 주산을 계산했죠. 요즘에는
계산기로 두들기고 이러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왼손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나, 둘, 셋. 그것을 차면 어떤 손이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쪽 손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를 하냐면 100을 세려면요 왼손으로 시작해서요 오른손으로 끝난대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00은 바로 왼손은 이 세상의 것을 의미한다면 100은 천상의 보답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즉 왼손은 세속적인 보상을 의미하고 100이라고 하는 오른손에서 끝나는 것은 바로 왼손은 나쁜 거고 오른손은 좋은 거죠. 성경의 상징에서 왼손은 세상의 보답을 의미하고 오른손은 천상의 보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들은 특별히 물고기 문을 3장 3절 5절에 있는 물고기 문을 해석하기를 물고기는 언제나 우리가 물고기 형상이 물고기가 우리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하죠? 예, 이거를 익디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IX라고 해요. 익디스. 네, 익디스라는 말은요, 뭐냐면, 이거는, 익디스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거예요. 예수, 이거는 그리스도, 테오스 하느님, 히오스 하느님의 아들, 소테. 즉 무슨 뜻이냐? 구세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물고기라는 글자가요. 물고기라는 글자가 그리스 말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디스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을 하나하나가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말이고 이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이건 하느님 테오스 이것은 휘오스 아들 이것은 소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 신자들의 상징이 됐느냐 아시겠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축약 글자인데 이걸 에크로님이라고 해요.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는 구세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물고기 표시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표시죠. 즉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네들에게 영원한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 앞글자들이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물고기 문은 교회의 회중들을 가리킨다. 악한 자로부터 분리된 뽑힌 이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뽑힌 이들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고기 문이 있으면 여기 이 물고기 문으로 물고기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물고기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믿는 이들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뽑힌 이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친교회로 불려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거름문이라고 있었죠? 예, 거름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름문이 우리들이 이 지도를 보면
석상에 거름문 그림을 보면 예, 거름문이 맨 아래에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예, 거름문이요. 거름문이 이 맨 아래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요, 이렇게 비탈이 져 있대요. 비탈이 져 있어서 쓰레기를 거기다가 왜 거름문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쓰레기는 거기다 갖다 버렸어.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다 갖다 성에서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가 비탈이 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순간에 확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그 밑에서 뭐예요? 그 밑에서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은 것들을. 그래서 그것이 거름문인데, 그러니까 쓰레기가 거기에 계속 쌓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름문은 도성으로 이 거름문은 죄와 더러움이라고 하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문이다. 즉, 이 거름문이라고 하는 것은 뽑힌 자들 마음에서 악의 더러움이 제거되게 만드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직무에 불린 자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무에 맡은 사람 중에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과 더러움을, 죄악과 더러움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 그런 사람을 거름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 더러운 것들을 다 빠져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거름문은 더럽혀진 정신, 부패한 정신을 가진 백성이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왜? 그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러움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또한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정신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이 교회의 거룩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나오죠. 실로암 연못. 자, 실로암 연못은 그래서 교부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파견된 자라고 그랬죠? 예, 파견된 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빛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 연못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빛을 보도록,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눈을 뜨게 하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실로암 연못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실로암 연못의 원천은 뭐냐? 실로암 연못의 원천이 하느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상징이고, 왜? 우리들이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그렇지만 실로암 연못에 물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데 그 물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실로암 연못 벽을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확고부동한 성경의 증언이 충실한 신자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박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는 4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4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가고 무너진 곳은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도니인들이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러 가자고 다 함께 모여야 했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그들을 살피도록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짐꾼의 힘은 다해가는데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게다가 우리의 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를 중단시켜 버립시다. 그들 곁에 사는 유다인들이 연합원이나 와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꾸미는 계획을 모두 다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시적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나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드디어 우리의 원수는 저희들의 침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좌절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곧 성벽으로 돌아가 저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였다. 그날부터 나의 부하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지상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그리고 수령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의 온 시간 뒤에 짐을 져서 나른 이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또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다. 나팔수는 내 곁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일로 들었다. 할 일이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소리 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모여오십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수는 참아잡고 동이 들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했다. 그때 나는 백성에게 이르렀다. 저마다 자기 종을 드리고 예루살렘에 묵으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해 경계를 세우고 낮에는 일하십시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수하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옷을 먹거나 오른손에서 무기를 놓는 일이 없었다. 네, 4장은 짧죠? 네. 그래서 성경은 짧지만 또한 정말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4장의 1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가고 무너진 곳은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 암몬인들, 아스도니인들이 크게 화를 냈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간다 그랬죠? 예,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아루카라고 했어요. 아루카. 이게 아루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루카. 아루카는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아루카. 이게 아루카. 이 말은 회복하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중요한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들에게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서 낙원을 잃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기의 본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의 수많은 부분이 말하자면 성벽이 무너지듯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다는 이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들도 새로 회복해야 될 우리들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하느님의 모상이 훼손되었죠. 하느님의 모상이 망가졌어요. 우리들도 일생 동안 회복을 하도록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평생토록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의 형상을, 하느님의 얼굴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너진 곳, 또한 우리들 안에 무너진 곳, 내 바깥 성벽, 안의 성벽, 가장 안에 있는 성벽, 이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내 육신의 오간 중에서 내가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무너진 곳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너진 곳은 히브리 말로 파라츠라고 했어요. 파라츠. 파라츠. 히브리 말로는 파라츠. 말하자면 거기가 그 부분이 깨진 겁니다. 이 부분이 파라츠. 이렇게 파라츠. 이게 말하자면 어떤 부분이 균열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성벽이 깨어진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악도 우리를 공격할 때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치겠죠? 해서 어떤 부분이 조그마한 균열이 되면 그로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죠? 악마가 우리를 공격할 때 최전선의 악마가 공격을 세 가지로 공격한다고 했죠? 뭘로? 탐식으로, 탐욕으로, 허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 말하자면, 만약 이놈 아무리 탐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것을 막아내면 이 뒤에 2선, 3선에 최전방 마귀라 했어요. 탐식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이걸 뚫지 못하면요, 뒤에 탐식의 마귀 뒤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부정, 음란의 마귀가 여기 뒤에 있다. 탐식의 마귀가 못 들어오면요, 부정, 음란의 마귀도 못 들어온다. 또 그랬죠? 탐욕의 마귀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만의 마귀도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뒤에 우리에게 허영의 마귀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좌절과 분노의 마귀도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내 자존심이나 내 지위나 이런 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내가 그런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되면 좌절하고. 그래서 이 하나가 공격을 나를 뚫고 들어오면 동시에 이 뒤에 있던 놈들도 같이 따라서 내 안에서 같이 따라서 다 들어온다. 한 놈이 들어오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냥 뒤에 있는 것들이 이 뒤에 2중, 3중, 4 있는 것 뒤에 있는 뚫개들이 쫙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최전선 마귀가 하나 들어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최전방 마귀에서 뚫리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 뚫리지 않아요. 지난번에 프린트물을 여러분 받으셨죠? 예, 그걸 자, 예루살렘 성벽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장에서 그들이 동시에 여러 40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일을 시작해서 절반 정도의 높이로 그 전에 있던 성벽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그 전에 있던 성벽의 절반 높이까지 그들이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절반까지 올라가니까 더욱더 이 적들이 난리를 친 거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함께 모의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치자. 이제 더 이상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치자. 우리들도 내 자신이 정말 이 사순절에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새로 이런 것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회복하려고 내가 애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가만 보니까 이제 아주 또다시 아주 이제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 우리에게 공격이 오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4장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순간에 적들은 우리들의 적대자 사탄의 이름이 맞다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놀라운 겁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책을 가서 읽어보세요. 사탄을 완전히 코미디언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왜?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사탄을 정말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사탄 무슨 소리라고 앉아있는 거야, 헛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다 희화화 만들었죠. 그렇게 희화화 시키죠. 그러나 악마의 이름은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마의 정체가 뭔지를 알도록 악마의 수많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악마의 첫 번째 이름 중에 하나는요,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적대자입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적대자일까요? 하느님의 적대자입니다. 물론 하느님한테 적대자가 될 수는 없죠. 이것은 영원한 적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적대자인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교로 공격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그가 어떤 무기로 막아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이 사장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 고대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크나큰 불행에 빠져 있었다. 낮에는 약탈, 밤에는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래서 아침이면 시체가 도성에 뒹굴었다. 그들은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느헤미야 총독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겁을 주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방해하였고 여러 나라와 연합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도 굴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자, 이러한
이 4장의 1절, 2절에 적들의 이 모든 분노와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3절에 가면 우리는 우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그들을 살피도록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 이것은 바로 3절은 느헤미야가 그 적들의 공격과 적들의 개교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뭐를 했어요? 그는 첫째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비를 세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첫째가 기도이고 둘째가 경비, 둘째가 워치하고 자, 4절을 보면 자,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몇 시간 경비, 밤에만 경비 쓰게 아니라요, 24시간 경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짐꾼의 힘은 다해가는데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자, 이 생각은 누가 불어넣었을까요? 적들이 부르는 겁니다. 일은 저렇게 많은데 그 무거운 돌과 그 무거운 나무와 재료는 다 불에 탄 재료도 많고, 사람은 죽고, 그래 니네들이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고 있네. 니네들은 분명히 하다가 포기할 거야. 자,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 그들의 안에 적이 있다는 거야. 그죠? 내적. 그것은 뭐예요? 짐꾼의 힘은 다해 가는데 왜? 맨날 그 무거운 돌멩이와 석재로 그 성벽은 돌로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문을 만들려면요, 그 성문도 무거운 그 말하자면 나무를 말하자면 잘라서 성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이것은요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그러는데, 아파르 이 말은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워야 될 흙도 되지만요, 무엇도 되냐면요, 성벽을 쌓고 채워넣어야 될 흙을 의미해요. 왜? 성벽을 쌓고 끊임없이 거기다 흙을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싸워야 되는 것은 내적인 그러한 절망으로부터 그러한 그가 절망과 낙담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벽을 쌓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너무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이 일을 우리는 끝내지 못할 거야, 결국 우리는 다 이러다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게다가 5절에 적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 저들을 죽이고 이를 중단시켜 버립시다. 예, 이건 그들이 끊임없이 그전부터 하던 짓들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를 중단시켜버리자 그랬어요. 왜? 성벽이 반백기 쌓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정을 들여다보기가 아직도 괜찮은 거예요. 제일 낮은 쪽에서 그들이 성 안에 있는 병력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누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놈이 빈손으로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무기가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성문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제일 약한 쪽으로 공격을 하자고 그들이 계속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세웠는데 6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연합문번이나 와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꾸미는 계획을 모두 말해주었다. 여기 연합문번은요, 히브리 말로는요 10번이에요. 10번. 에셀. 우리말로 그냥 의역을 해서 연합문이라는데 10번이나 어였어요. 그들이 야 이쪽 문으로 쳐들어가자. 또 이쪽 문에 모여서 왜? 한꺼번에 가면 여기 있는 경비가 작으니까 한쪽에 모여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뚫릴 수밖에 없죠. 그들이 그렇게 밤중에 몰래 거기에 모여있으면 그거를 미리 자기 동포 유대인들이 알고 와서 그거를 알려주니까 거기에 모여있으니까 못 들어왔죠. 또 다른 쪽으로 들어오려고 또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 또 밤에 해를 보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또 못 들어오고. 그들이 전체를 다 경비를 서가지고는 그 병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7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시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여기에 7절에요.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시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했는데요. 백성들 모두가 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진 게 분명히 아닌 거예요. 여기에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켰는데요. 무장시킨 사람은 그 백성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누구겠죠? 누구냐면요. 분명히 무장한 사람은요. 느헤미야를 수행하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군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군인이기 때문에 칼이든지 창이든지 뭐든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거고 활 같으면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군인들은 그러한 전투에 훈련된 사람들이지만 보통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켰다는 것은 가능하나 많이 무장시켰겠지만 그러나 주된 병력은 분명히 느헤미야를 따라온 그러한 군인들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7절에 나는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시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그랬는데요. 우리말로는 안 나타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요. 배치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백성을 배치했다. 또 시족별로 백성을 낮은 빈터에 배치했다. 2번이나 나옵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짧은 기절에서 2번이나 배치했다. 우리말로는 배치했다는 말이 1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했다는 말이 2번 나오는 거, 배치하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요, 아맛인데, 아맛. 이 말을 왜 2번씩이나 왜 했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은 밑에서 배치했다고 해요.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했다. 그리고 한 사람들은 여기는 낮은 곳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2번 나오는데 하나는요 낮은 곳에. 또 하나는 그냥 보통 여기에 말하자면 이것은 보이는 곳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병력을 배치하는데 보이는 곳에 무기를 가진 사람을 몇 명을 배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사람을 숨겨서 배치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아, 몇 명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헛도로 공격을 하다가 뒤에 숨어있는 많은 사람이 숨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 앞으로 나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자, 8절이요.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우리 나는 보고 일어섰다. 우리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탈리타 쿰 그러죠? 쿰. 여기서도요 일어나라는 말이 쿰이에요. 여기에 나는 보았고 나는 들고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적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성벽을 둘러싸고 그들이 다가오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렸겠죠? 그렇게 적들이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무장을 해서 자기네들은 병력도 얼마 안 되는데 성벽은 반밖에 안 쌓여져 있는데 그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본 순간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을 그 다음에 일어났다. 쿰 그랬어요. 쿰 보고 일어섰다 그랬어요.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 성벽을 쌓고 무장한 병력들이 적들이 그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자기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순간에 자기들의 마음은 겁에 질려서 떨고 마음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순간에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을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생각하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자칼입니다. 자칼이라는 말은요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자칼이라는 말은요 뭐냐면 이게 기억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다는 말이 아니라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다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도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라. 기억하여. 자 보세요. 주님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끌려가죠? 그때요 하느님께서 뭐래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롯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롯을 기억한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를 벌을 내리려고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소돔 유황불을 내릴 때도 당신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걸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그것까지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노아 홍수가 나죠?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와서 모든 것이 다 잠기죠? 예, 그때 하느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예. 어때요? 기억하는 순간부터요, 그때까지는 물이 올라왔는데 기억하는 순간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하느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는 죄송합니다. 제가 30. 자, 우리가 8절 느헤미야는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루어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말했다. 즉 그것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격려의 말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호소이고 느헤미야의 격려입니다. 자, 저들이 정말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병력이고 훌륭한 무기로 잘 무장되어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하느님을 먼저 기억하라고 했어요. 왜? 하느님이 더 위대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위대한 하느님, 경외로운 하느님, 그 하느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칼이라는 말이 주님을 기억한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필로칼리아 필로칼리아라는 이게 필로는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칼리아는 지혜나 또는 아름다운 의미하는데 주로 의미가 지혜입니다. 즉 필로칼리아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필로칼리아는요 동방교회의 영성을 집약해 놓은 동방교회의 영성을 집약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노서부터 그 전에 그분들도 해당되지만 당연히 사막의 성 안토니오라든지 그 전에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의 교부들의 좋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필로칼리아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데드레사의 책이라든지 아우구스티노의 책 고비엔복이라든지 그런 걸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다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그게 필로칼리아예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글만 제가 여기서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나지안젠의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자주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말이죠? 내가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자주 하느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덕이다 그랬어요. 하느님을 기억하는 게 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적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나는 일어서서 백성에게, 기가 죽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힘을 가진 하느님, 경외할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궁궐에 헌작시종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되, 아까 나지안젤의 그레고리오가 얘기하듯이 숨 쉬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힐로칼리아 교부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매우 강조했다. 자, 하느님을 기억함이 뭐냐?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느님을 기억함, 이것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덕이라고 그랬죠? 덕은 한두 번을 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덕은 하느님을 기억하면 또 다른 덕이라고 했어요.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은 뭐냐면요, 하비투스라고 이렇게, 그게 뭐냐, 헤빗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제2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일부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요, 망각에서 도망쳐라 하겠어요. 즉 망각은 뭐예요? 하느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자, 이것은 덕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닦아야 될 덕이고, 그리고 우리가 망각에서 도망치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현존하신 것처럼, 자, 이게 중요한 기절이 나오죠?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현존하시죠. 현존하시듯이 나도 하느님께 현존해요. 나도 하느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느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시듯이 나도 언제나 하느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하느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듯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듯이 나도 언제나 하느님 면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느님 면전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없는 딴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수독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것이 수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수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것은 언제나 뭐냐면 항상이에요. 이렇게 더욱더 수련하고 수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주님 내전에 살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성화되겠죠. 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느 좋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그 사람의 감화를 받아 더 좋은 사람이 되듯이 방해받지 않고 항상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는 사람도 모든 경우에 자신 위로 몸이 들어 올려지는 것은 더욱 당연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감화를 받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 앞에 내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하느님 현존 대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한없이 들어 높여질 것은 당연한 거라. 하느님께서 어디에나 현존하심을 믿는 사람 또한 그렇게 된다. 하느님께서 어느 한정된 장소에 갇혀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시니까.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지옥이든 뭐든 저 하늘 땅끝에 가든 하늘 위에 올라가든 지옥에 내려가든 어디에든 하느님께서 계실 것이기에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의 축제가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어느 쪽에서건 위든 아래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밤이든 낮이든 어디에나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땅을 갈거나 바다를 항해하거나 언제나 그분을 찬미하게 된다. 자, 또 항상 우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은 우리에게 머무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 편에서 끊이지 않는 노력과 지속적인 깨어있음과 기도를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 앞에 현존해 있는 것이다. 항상 하느님 앞에 우리가 현존하는 이 관계가 실현되면 인생은 끊임없는 축제 혹은 하느님과의 축제가 된다. 하느님을 언제나 기억함을 촉진시키려면 하루에 시간경 7번을 해야 되고 다른 방법은 예수의 기도로 죽음과 심판을 기억함, 천국과 지옥, 예수 재림, 최후 심판, 하느님 말씀을 읽기, 하느님 말씀을 묵상, 성체성사, 고요 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경을 자주 바쳐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고 천국과 지옥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고 최후 심판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 대전에 있게 되는 길이다. 자, 은수자 테오판의 글을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느님 앞에 걷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듯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 의식 이전에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예, 내가 의식하기 전에도 내가 꼭 의식을 안 하더라도 언제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식하든 못하든. 알았죠? 너는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분께서 너를 더 잘 너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하느님이 지켜보시는 이 눈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하느님이 모든 것 어디나 계시니까 하느님이 나를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지켜보는 이 눈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면 하느님께서 너의 내적 존재를 들여다보시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샅샅이 보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고, 이런 사실이 바로 내적 영적 생활을 움직이는데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예, 그것이 내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의 영혼이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을 지렛대처럼 확 들어올리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테오판 성인은 계속 말씀하신다. 기도는 정신과 생각을 하느님 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 앞에 서서 정신적으로 흔들림 없이 그분을 응시하는 것이고, 공경스러운 두려움과 희망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라 했죠? 또 그분을 흔들림 없이 하느님 대전에서 흔들림 없이 그분을 응시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어느 농부가 디아네 성인이요, 그 냉담하고 있는 아르스라고 하는 본당에, 아르라고 하는 본당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농부가 이렇게 농기구 하나를 들고 밭에를 가다가 성당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다가 또 밭을 가고, 돌아올 때 또 와서 그걸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디아네 성인이 물었답니다. 아니, 성당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무슨 뭐냐면요, 그분은 이미 관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느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미 영혼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물레방아는 끊임없이 돌아간다고 했죠? 생각이 돌아가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은요, 야, 그 사람 안 좋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지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생각의 이 물레방아에 갇혀있는 한은요,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그러나 관상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죠. 그쵸? 그러니까 악마가 그 사람을 생각의 올가미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걸 말하자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이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 생각의 물레방아 속에서 갇힌 영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들이 하느님께 이처럼 우리들 자신이 몰두해야 되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법을 깊이 배워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보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뭐에 더 갇혀요? 자기 생각에 더 갇혀요. 자기 욕망에 더 갇혀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내전에 흔들림 없이 그분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그 응시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저기가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신과 마음을 다해 하느님 앞에 서야 된다. 자, 한 부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마음과 정신을 다해야 되는데 일부분의 마음으로 첫째는 딴 데가 있고 가장 중요한 자기의 관심사나 뜻은 다른 데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대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하느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는 영원히 아무리 100년, 200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느님 내전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정신과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신과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이미 균열이 가 있는 거예요. 벌써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게 전부를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이를 삶이 끝날 때까지 밤낮으로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다. 마음 안에서 정신을 다하여, 자,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보면 이게 정신은 우리들의 지성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우리들의 영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을 대면하는 우리가 지성으로만 둘째를 먼저 읽어보고 합시다. 성태업파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 기도는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느님 대전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께 말씀을 아뢰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의 관계이자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즉 하느님과의 완전한 대면이에요. 하느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이는 그분의 현존에 동참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둘째, 태오판 성인은 기도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속에서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정신적으로만 하느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마음속에서 깊이 철저하고 온전하게 닿도록 주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 정신 안에서만 머무시게 하면 차가운 지성적 충성심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께 우리 의지를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속으로 내려오십니다. 수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은 종종 고개를 가슴 쪽으로 숙임으로써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곤 한다. 정신이 마음 쪽으로 내려서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네, 여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이요. 정신은 머리예요. 이게 가슴이라고 하면 정신으로만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머리로만 기도하면 차가워진다. 머리로 기도하면 차가워지고 그런데 이 온 정신을 다해서 하는 이 기도가 내려와야 됩니다. 어디까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뜻과 정서와 내 안의 감정과 내 안의 사랑, 애착, 취향, 이 모든 것까지 다 바꿀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이 돼. 이 정신이 내 안에 내려와서 거기까지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머리에 기도가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존재 전체를 정서든 감정이든 애착이든 성향이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수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 머리를, 고개를 가슴 쪽으로 숙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성에서 정신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도가 정신 속에서 영성 이걸로 끝났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정서, 취향, 감정, 애정, 이 사람 그런 것은 믿음. 우리도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돈에 대한 희망, 사랑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성향이 변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만 기도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하느님을 기억함이라고 하는 이 덕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수련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내 정신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내려와요? 내 자신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나를 어떻게 돼요? 다 바꾸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현존하는 것처럼, 나에게 내 앞에 현존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현존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 앞에, 그분 내전에 언제나 늘 머물기를 우리들이 끊임없이 수련하고 갈망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하느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짧은 기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읽어볼까요? 짧은 기도들은 정신이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해준다. 예수 기도를 충실하게 반복하면 그 기도가 담고 있는 더 깊은 실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모든 기도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현존 앞에 놓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를 넘어 실제에 이르러야 한다. 예수 기도와 같은 단순한 기도문은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켜준다. 이는 우리를 이성의 너머로 인도해준다. 흘러가는 대로 등연된다. 이런 단순한 기도문은 우리가 정신의 방황을 더 쉽게 막을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아토스 산의 예수 기도는 그리스도 5단으로 정리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우리도 미사 때 기리에 엘레이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데 엘레이손, 우리 성가로 하는 거, 미사 맨날 말씀해 줄릴 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거를 화살기도, 화살기도라고 그러죠. 또는 이 화살기도를 특별히, 화살기도문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짧은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예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예수 기도. 자, 이 기도를, 그런데 왜 이 기도문을 왜 기도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냐면, 첫째로 이 역할은요,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들이 정신이 떠돌아다니는 걸 막아준다. 첫째 역할은 이 짧은 기도문이 첫째로 우리들이 내 마음과 정신이 떠돌아다니는 걸 막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첫째 역할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불교에서 화두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화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정신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하나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째, 화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들을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래서 이게 뭐냐면 말에서 뭐로 넘어가요? 실제로 넘어가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이제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이 예수님 기도의 실제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느님 현존 앞에 우리를 언어를 넘어서 실제 또 뭐를 넘는다 그랬어요? 이성을 넘어서 뭐로 해요? 실제 더 이상 이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맨 처음에는 우리들이 이성적인 개념으로 말로써 그것을 언어로 부르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게로 실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들이 이성을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이성의 물레방아가 끊임없이 생각의 물레방아가 도는 것처럼. 근데 이성의 물레방아를 이성의 이 너머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그냥 하는 대로 그것을 내가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분심이 들어오고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어떠한 잡생각들이 들어오고 해야 할 그런 말들이 들어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동안에 그것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들어왔다가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구름이 나에게 다가와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저절로 가듯이 나는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게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성적인 생각,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가도록 내버려둬요. 여러분, 하느님을 기억함이 우리 오늘 느헤미야가 하느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때로는 우리들이 현실의 일에만 너무 내가 몰두하게 되면 하느님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심 걱정이 차면 어떻게 돼요? 언제 하느님 앞에 있었느냐 완전히 새까맣게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잊어버리죠. 내가 문제에 갇혀버리면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완전히 내가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망각에서 도망쳐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망각이에요. 거기서 도망쳐요.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망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온통 근심과 걱정과 어둠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몰려들어오는 겁니다. 하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들어오면 그 다음 것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진 무기가 뭔지 아시겠죠? 주님을 기억함이에요. 느헤미야가 가진 무기는 주님을 기억함입니다. 그렇죠? 그게 궁궐의 헌작 시종을 할 때도 이미 그는 주님을 기억함.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그는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반대가 다가올지 거기에 이미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겪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그의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하고 경이로운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9절 드디어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의 책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절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 저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였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다 연합을 해서 병력을 다 출동시켜서 무기를 가지고 제일 뚫기 쉬운 데가 어디일까? 그들이 그곳으로 공격해 올 때 그들이 그 책략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너무 겁을 먹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성에서 도망쳤겠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은 성벽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맡은 일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부하들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수령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대 온 집안 뒤에 자리를 잡았다. 자, 11절 짐을 져서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 무기를 잡았다. 그 다음에 뒷절을 넘어가면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다. 나팔수는 내 곁에 있게 하였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우선 그는 일꾼들을 될 수 있는 한 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 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준비를 다르게 했어요. 짐을,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 짐을 져서 나르는 이들은 짐을 어디로 졌을까요? 짐을 등으로 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 무기를 잡고 있어요. 등으로 짐을 무기를 졌으니까, 그쵸? 하고 말하자면 뭐 벽돌을 날르든지 뭐를 하든지 흙을 날르든지 할 때 등으로 져서, 그러니까 하면서도 그들이 무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갑자기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준비할 태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고, 성벽을 쌓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벽은 한 손으로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쌓아야 되니까 칼을 허리에다가 여기다 허리에 차고 두 손으로 일을 한 겁니다. 부하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이것은 뭐냐면 이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잘 훈련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무장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무장병력으로서 그것을 지켜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림을 제가 보지 않았는데 환장성을 하죠. 네. 성벽을 쌓는 일을, 무너진 성벽을 무장한 사람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짐을 나르는 사람,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태세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을 나르는 사람들, 필요해서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요. 조롱하는 상관자의 모습이죠. 무장한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뭐가 있냐면요, 나팔수가 있어요. 나팔수가 항상 나팔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왜? 나팔수가 없으면 어디로 병력이 어느 성문으로 쳐들어오면, 어느 쪽으로 쳐들어오면 그쪽으로 대비를 하도록 항상 느헤미야 옆에 나팔, 여러분 아시죠? 이 나팔이 뭔지 아시죠? 이 하는 있잖아요. 이게 쇼파예요. 양 풀로 만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뿔나팔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때냐면요, 이렇게 뿔나팔을 불면서 기도원이에요. 300명으로다가 왜 몇만 명과 싸우잖아요. 이게 밤중에 300명으로 뿔나팔을 불을 들고 단지에는 불을 깨뜨리고 불을 쏟고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여러 연합군이 왔잖아요. 서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찔러 죽이고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예리고 성이 모를 때도 사제들이 맨 앞에서 뿔나팔을 불면서 예리고 성이 모를 때도 뿔나팔을 6일 동안 계속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몇 바퀴를 돌아요? 7번을 돌았다. 그때 계속 뿔나팔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첫날 뿔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을 보면 10장 9절 한번 보세요.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뭐래요? 나팔을 불 때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느님께서 너희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너희 잔칫날과 축일 매달 초하룻날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올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예, 전쟁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다. 자, 13절.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소리 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모여주십시오. 모여오십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민수기 10장 9절에 있는 말이다. 하느님께서 기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겁니다. 이게 이 나팔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전쟁 나팔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팔은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뽀뽀뽀뽀뽀뽀뽀뽀뽀. 어떤 거는 이렇게 하지만 어떤 여기는 전쟁 나팔은요 뽀뽀뽀뽀뽀뽀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이렇게 나팔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벌써 이게 저기 쳐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어느 방향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였다. 저마다 자기 종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묵으면서 밤에는 우리 위에 경계를 쏘고 낮에는 일하십시오. 예.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요, 유대인 고대사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헤미야를 칭찬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 땡볕에서 일하고 감독했지만 밤이 되면 도성을 순찰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는 음식과 수면 부족에도 그는 지치지 않았고, 음식이든 잠이든 즐거움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고, 그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언제나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병력이 밖으로 나가면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력이 성 안에서 다 먹고 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힘든데 최소한의 양식으로 그들이 버티고 사는 거예요.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